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집도 있지만 되도록 우리가 좀 더 일찍 알고 또 더 일찍 배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 있죠. 바울은 그와 같은 바람과 염려를 담아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지침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러 차례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 욕심에 빠지는 것이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가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사람들에게 갈 때가 있죠. 마음이 돈에 끌려다닐 때가 있죠. 다른 종교를 믿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사람에게 돈에 끌리고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낸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금해야 할 것으로 음행을 들고 있습니다. 음행은 몸의 쾌락을 따르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처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것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은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심지어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몸을 단정히 하고 있으면 마음도 잘 헝클어지지 않죠. 그래서 몸을 어떻게, 내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길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바로 이 몸에 대해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죠. 6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 합니까?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너희 몸을 통해서 다름 아닌 너의 그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8월 달이면 스리랑카 단기 선교가 있죠. 이건 뭡니까? 스리랑카 단기 선교 팀원들의 몸이 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의 몸이 저 스리랑카 땅에 있는 몸과 만나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디 스리랑카 단기팀 뿐이겠습니까? 여기 매일매일 우리의 지금 이 몸을 통해,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시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무엇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몸의 예배를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걸 말하죠. 이건 하나님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과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할지를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원망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고 단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하나님이 달라졌다고 원망하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들은 왜 이렇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홍해의 기적까지였다는 겁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후에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원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은 모두 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욕심의 잣대로, 내 소원의 잣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유혹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즘 주일마다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이 당하고 있는 시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탄이 제 마음대로 욥을 흔들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욥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욥은 모르고 있지만 시험 당하고 있는 욥은 사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다시 말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같이
계획한 바와 같이, 내가 기도한 바와 같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내 몸과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세상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 기대하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미쁘심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확인했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하는 자들은 힘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시험 당할 즈음에 지금도 여전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했지만 우린 여전히 지금도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단지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려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 경험의 잣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주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피할 길을 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또 한 번 시련을, 실망을, 고난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